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제 합독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마른 나무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골고다까지 주님이 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려줍니다.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사는 고통,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근데 이 길은 복음서에서 근거한 역사적인 길이라기보다는 훗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앙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비아 돌로로사는 14세기에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에 의해서 확정된 것인데 길이는 한 하프마일 정도 됩니다. 800m 정도 되는 거리. 그래서 14개 중요한 그러한 지점들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가셨던, 또 쉬시고 멈추셨던 그 길들을 묵상하고 또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저희 나중에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시작 지점인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14개 지점 중에 5번째 지점이라고 합니다. 26절을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라는 이 도시, 바로 북아프리카, 노스 아프리카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 현재 리비아의 트로폴리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해외를 거주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대인이지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그리고 여기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보입니다. 디아스포라에서 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의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왔다. 그것은 어렵고 험한 길을 택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마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갔던 것처럼 그 절기를 위해서 지키고 갔던 발걸음을 돌이킨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할 때 이분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세 복음서 모두 시몬이 우연히 지나가다 이 일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사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가 속된 말로 봉변당한 것입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택함을 받았는데 자다가 봉변당했다는 말처럼 그 시몬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영광이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볼 때는 봉변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봉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일, 갑자기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당한 이 봉변은 여러분,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아니라, 또 봉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봉변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어려운 길을 택하여 가십니다. 그러나 사실 시몬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봉변당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와 해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어떤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란 내가 다 이해가 돼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를 훤히 내다 보여서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처럼 얼떨결에 질 수도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해석이 다 되어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도 의미와 해석이 되지 않을지라도 더 나아가서 정말 얼떨결에 지고 가는 십자가일지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끝에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누가는 구레네 시몬과 함께한 이러한 사람들, 특별히 시몬 구레네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과 함께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27절에 오늘 본문에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무리들이 여인들입니다.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저자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부각시키고 있는 누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당시 천대받던 이 여성들, 카운트도 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되었던 소수의 여인들, 그러나 이 여자들 통해서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또 가게 되었던 그런 사실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천대받은 자의 것임을, 또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임을 다시 한번 누가는 조명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슬피 우는 사람들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의 눈물의 의미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것에 대한 슬픔이 커서 울었던 눈물도 있었고, 어쩌면 남겨진, 그렇게 천대받고 학대받았던 그러한 나를, 이 마이너리티를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중히 여기셨던 그 주님과의 작별, 남겨진 자신들만의 처지 때문에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장례를 인도해보고 또 장례식에 참석해보면 느끼는 점은 이미 가시는 분들을 위한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집례가 아니라 사실은 남은 유가족들을 위한 그런 예배라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 남겨진 자들의 몫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슬픔도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천국 가신 분들은
최고의 삶을 누리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 이러한 여인들을 보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28절, 29절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울고 있는 여인들 같이 우시지 않고 어쩌면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또 울고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대신에 남겨진 너희 자녀와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애통하고 슬퍼해야 할 일이 전제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구원사적 의미에서 마땅히 가야 되시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류를 위한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다시 말하면 애통하는 관심이 내가 아닌 너희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작 마음 아프고 가슴 칠 일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이 같은 선언은 다산과 많은 자녀가 축복이라고 믿었던 당시의 가치관, 당시의 문화로서는 아주 상반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말은 충격적인 말일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지금에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보다 더한 고통을, 지금 내가 갖고 가는 이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전혀 새롭게 되지 않으면 너희들의 고통은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회개하고 나온 사람만이 살아남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바로 예수님의 상황을 예수님은 푸른 나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이스라엘에게 오지 않는 패망할 때를 주님이 가리키시면서 예언의 말씀으로 여인들에게 또 슬피 울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는 더욱 끔찍한 처형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일들, 다시 말하면 의인은 주님이 이와 같은 심판을 경험한다면 마른 나무, 즉 죄인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에 당할 심판은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가 고난과 고통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때는 더더욱 큰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패망됐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함락되었을 때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피하지 못해서 많은 화를 입게 된 역사적인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 큰 심판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애통해하는 마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타락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시대의 이야기들이 저희들의 눈에 비춰지고 저희들의 귀에 들려집니다.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깨우시기 위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소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며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을 알았지만 지금 떠나 있는 탕자와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세상의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울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해하는 사람은 위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애통해하는 자입니다. 그냥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왜 우는지, 왜 마음이 애통해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푸른 나무이신 주님이 마른 나무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명한 십자가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로 늘 애통해하며 여러분 푸른 나무로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마른 나무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명한 뜻을 쫓아서 우리가 부르짖는, 또 울어야 되는, 그리고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 외에 다른 사형수 2명이 더 나옵니다. 세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32절을 보십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 두 사람을 행악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으로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고백한 한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애통해하는 자,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오는 자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새로운 삶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두 강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속한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작은 예수라면 복된 인생입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도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갔던 행악자 중에 한 사람, 바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 십자가는 여러분 능력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구레네 시몬이든 십자가를 지고 애통해하며 울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인들처럼, 또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갔던 그 행악자이던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 구원의 자리로 옮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칭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처럼,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며 애통해하며 주님과 함께 울며 나아갔던 여인들처럼, 또 어쩌면 그 십자가 앞에 마지막 때가 되므로 그 앞에 회개하며 나갔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에 나타났던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를 늘 생각하며 마른 나무에서도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복된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경험과 물질과 건강이 아니라 십자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떨결에 지었던 십자가였지만 또 십자가를 지고 가며 울며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지만 또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죄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에 이르고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도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이고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소망이며 십자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그 기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오늘 기도할 때 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오늘 성령으로 오늘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